1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죄가 또 다른 죄와 고통을 낳다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과거에는 좋은 추억과 행복만 가득한 것은 아니지요. 되돌아보면 고통과 슬픔도 있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아픔과 상처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되돌아보면서 좋은 일만 있구나 이러는 분들 몇 명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나쁜 일도 있고, 또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다가도 또 그래도 찾다 보면 은혜가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었고 또 감사할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삶 속에서 누군가 저질러진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청산하지 못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시간과 많은 힘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고통을 겪었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피해자라는 강력한 그 마음에 늘 뭔가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으로 찾는다는 것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그때는 힘없어서 당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힘 생기면 2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힘을 키우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 났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도 헛된 것에 허비하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진정한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고 싶어도 뒤에 뭔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정리하고 해결해낸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변할 수 있게 되고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한 아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픈 얘기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이렇게 아팠구나, 다윗의 인생도 슬픔투성이었구나. 특별히 자녀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슬픔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자녀들의 아픔, 또 다윗의 아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슬픔이죠. 야, 왜 그렇게 사니? 더 잘 살 수 있고 더 복될 수 있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매여서 거기에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굉장히 아픈, 가만히 읽고 있어도 아픔이 전달해져 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죠. 이 슬픔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직접적으로는 첫째 아들 암논에 의한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암논은 어느 날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속으로 이제 흠모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잘 해결해내지 못했고 결국은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서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되었죠. 강제로 이런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났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다말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청소년을 막 넘어서지 않았겠습니까? 막 한참 예뻐지고 예쁜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다말이
두 번의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첫 번째 상처는 그런 물리적이고 마음의 고통스러운 상처인데 그 후에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다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예쁜 옷들 다 찢어버리고 자기 미래를 찢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찢었겠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엉엉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억울하고 슬픔에 막막함에 절망에 갖은 그런 그 감정이 섞인 눈물이 이 다말에게서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이제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고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에 아직 민감하지 않습니까? 고통에 굉장히 민감한데 너무나도 큰 아픔이 이 다말에게 온 것이죠. 돈 몇 푼 잃은 것도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 괴롭고 슬픈데 자기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오늘 이제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다말만의 상처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오늘 압살롬에게도 그것이 상처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고통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실 명쾌하고 즐거운 사건이 아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그리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들여다보라 그랬고 직면해야죠. 이거를 이제 직면해 갑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가?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암논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처는 누가 받고 있는가? 다말이 받고 있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압살롬이 받고 있고 거기에서 그치는가? 아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말의 생모였던 마아가는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애지중지 금이야옥이야 그러면서 키웠던 이 딸인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짓밟혀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겠지요. 또 그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권위 아래서 지금 양육해가고 있는 다윗 역시 큰 아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형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저질러지게 되면 파문과 같은 형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지게 되는데 돌 하나가 던져져서 떨어지는 그곳에 가장 큰 파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돌이 떨어진 그곳에서 출렁하면서 이제 파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돌이 떨어지고 나면 큰 물이 튀지만 그 옆에 물도 그 옆에 물도 그 옆에 물도 물론 점점 작아지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쳐가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큰 충격이고 좀 멀면 조금 작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영향들이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당사자인 다말인 거죠. 다말. 그러니까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채색옷은 찢고 그 다음에 그냥 슬픔에 눈물 음식을 먹겠습니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뭘 한들 하겠습니까? 뭔가 하다가 멍하니 있게 되고 앞을 생각하면 깜깜하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암만 복기를 해봐도 내가 뒤를 되돌아보면서 해도 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오라버니가 나를 아껴주는 오라버니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오빠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주러 갔다가 씻을 수 없는 이런 치욕을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의 고통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매일 눈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큰 그에게 있어서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죄의 모습이죠. 죄의 모습. 죄는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깊은 이 아픔이 지속되고 반복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사자보다는 적지만 동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을 겪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압살롬이 동생에게 일어났으니까 동생에게 일어난 일이지,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예뻐했고 축복했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축복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던 자녀인데 그냥 어느 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고 겨우겨우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상처는 죄가 저질러진 곳에 이렇게 번져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이런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다말이니까, 다말 얼마나 힘드니 치유를 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드니, 누가 오빠한테 그렇게 가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처를 지금 겪고 있는 건 당사자예요. 삶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 때도 자기 삶을 살아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한 사람의 고통이 제일 크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힘들면 나를 사랑해줬던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도 힘들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누가 알아? 내가 슬픔을 당했는데, 이러면은 안 돼.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당신도 힘들죠. 당사자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듬어주고 힘들죠. 아프죠. 당신이 제일 힘들지. 당신이 제일 아픈데 당신도 힘들죠. 이러면서 이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가장 큰 주체였던 다윗은 이 일들을 어떻게 푸냐면 굉장히 무력하게 풀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앞에서 보았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오늘 보게 되면은 21절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을 보시면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 빈 내용이 있는 거예요. 빈 구절이. 뭐가 비어 있습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더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랍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졌고 큰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됐는데 다윗이 화내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는 무력했다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무력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던 여인을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여서 강제적으로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야단을 못 치고 치리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나한테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직면하고 감당할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만 내고 거기서 그 문제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뭐가 돼요? 이 요나답과 다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가져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압살롬은 침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아멘. 압살롬은요 2년 동안 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큰일인데 잘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넘어간 게 아니었죠. 치유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치유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내가 화를 내고 노를 하면 일이 복수가 안 되니까 그거를 참아내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이제 나에게 올 기회를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멀쩡해 보인다고 멀쩡한 거 아닙니다. 치유돼야 괜찮은 거고, 치유돼도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잘못 건드리면 또 아픔과 그 상처가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은 양털 깎는 날을 디데이로 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곳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멘.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를 하는 날과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축제입니까? 1년 동안 수고한 거를 거두어 들여서 이제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즐길 수 있으니까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양들을 잘 양육하고 기름진 양털을 얻어서 이제 그것으로 또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오셔서 큰 이 잔치에 동참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은 척하고 이번 기회에 온 가족들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누만 끼치게 될 일 같은데 그냥 호의만 받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19명인데 뭐 누구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다윗 왕에게 그러면 아버지 못 오시면 형이랑 그리고 동생들도 다 오게 아버지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함께 감정 풀고 그리고 좋은 그런 그 모습으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형과 동생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의 이 모습을 가만히 지금 말을 들여다보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 왜요? 암논이 다윗을 범하게 될 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잖아요. 내 아버지, 내가 너무 아픈데 동생 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 온 동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이요, 똑같은 관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를 팔아서,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래도 신뢰할 만하니까
아버지의 말은 듣겠지. 그리고 형들과 동생들을 잔치자리에 초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암논과 똑같이 다윗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배웁니까? 죄는 같은 방법으로 온다. 죄는 똑같은 방법으로 와요. 비슷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아닐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속이는 것은요, 비슷합니다. 한 번 걸려 넘어진데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만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암몬이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처럼 요나답도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첫 번째도 분별을 못하고 두 번째도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방법은 뭐 복잡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 우리의 어떠함을 이용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쑤시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첫 번째 속았으면 두 번째는 하고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화해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가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이 압살롬의 집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계획대로 마침내 암논을 살해하게 된다는 거죠. 28절과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흥이 한참 올라서 암몬이 술에 취해 가지고 몸을 가두지 못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압살롬이 이미 종들에게 지시해 놨던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고 그러면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사인을 받으면 바로 들어와서 암몬을 잔혹하게 살해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암몬은 그냥 있고 술에 취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압살롬은 계획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죠. 결국 파티 잔치 자리에서 압살롬은 암논은 살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복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2년을 참아왔던 그 일을 비로소 감당하게 된 겁니다. 암논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복 동생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땐 좋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암논은 자기의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불행 외에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아요. 죄가 다른 어떤 것을 가져오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죄는 맨 마지막에 불행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잠깐 즐거운 것 같고 잠깐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 내가 먹어야 될 그 고통은 그 열매는 고통과 슬픔, 아픔이라는 거죠.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버지, 그 다윗의 이 모든 아들들이 모였던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서로에게 칼부림이 났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칼을 들고 누가 이 압살롬이 이 형제들에게 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형제가 조금만 불화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형제들 사이에 칼부림이 났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다 그랬어요.
그냥 정신이 나가서 그냥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제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유혹 앞에서도 분별해내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소식 들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들어눕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전에는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의 판단력은 명확하고 정확했었는데, 명확한 판단력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만 겁니까? 그에게 있어서 변화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 잃어버린 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야, 네가 아무리 힘세고 네가 아무리 아주 전투력이 뛰어난 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너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덤벼. 그리고 다윗이 혼자 나갔잖아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나간다고, 다 네가 나가라 그러는데 못 나간다고 그냥 벌벌벌벌 떠고 있을 때 다윗의 판단력은 정확했습니다. 그냥 호기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서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 싸움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 앞에 목을 내밀고 들어왔을 때도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정확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판단력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판단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구나, 판단이 쓰게 되는데 판단이 쓰게 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요나답이 다윗을 안정시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압살롬이 2년 전부터 이 일은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른 아들을 죽이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2년 동안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2년 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용맹하고 왕이었으면 뭐합니까? 노년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뿌린 죄의 씨 때문에,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연결 마치 고구마 줄기에 이 뿌리에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것처럼 죄가,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고통과 슬픔뿐이고 죄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임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존중하고 사람 아끼고 사람을 우리가 딱 아주 예의 있게 대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